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신자, 지체하며 퇴보하는 신자를 향하여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성장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성장하지 않으면 혹은 퇴보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경고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경고의 내용 가운데 의문이 제기되고 논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잠깐 드렸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고 성령의 참여까지 한 그런 신자도 구원에서 탈락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논쟁도 있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논쟁이기 때문에 짧게 간단히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왜 이 문제를 간단히 소개했는가? 히브리서의 의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지 않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신자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신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중에 참 신자도 있고 혹 거짓 신자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참 신자를 향하여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참된 신자를 향하여 그 열매 없음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통해 그 참된 신자들이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신자를 향하여 열심 있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권면했다라고 정리를 하니 다시 의문이 드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된 신자를 향하여 왜 행위를 강조하는, 열매를 강조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후에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내용을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배나무에게서 사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행실,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종, 씨 뿌리기라고 설명하거나 혹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설명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혹은 나무를 잘 심고 나서 무엇을 기다리나요? 햇빛과 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햇빛과 비는 누가 주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지난 시간에 읽은 7절 말씀에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신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실 뿐 아니라 뿌린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필요한 은혜들을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신 거지요.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을 표현하면 아이를 낳은 부모는 그 젖먹이가 자라서 사람 노릇할 것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이야기가 바뀌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졌길래 특별하다고 하는가? 앞에 예를 들어봅시다.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배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싶다고 사과 열매를 맺는 것 보셨습니까? 또 사과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배를 여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사과나무가 자기가 선택해서 요번에는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요번에는 기분이 나쁘니까 열매를 맺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할 그런 권리를 가진 피조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의 경우를 보면 사람은 생과 사를 그 생명과 죽음까지도 선택하는 일이 가능한 존재예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일이 가능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적에 그저 단지 피조물로 로봇처럼 자기 쓸모를 생각한 대로 그런 기능만 기계적인 접근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이 가능한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농부가 나무를 심었다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라는 말로 비유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처음 출생은 마치 사람이 처음 태어나는 것과 같아서 태어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하거나 태어나는 나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신자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젖먹이 때에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인 것처럼 신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처음 신자는, 젖먹이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전혀 이루어낼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성장이 당연한 것처럼 신자도 성장이 당연하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신자 역시 스스로 건강을 위해, 학업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그런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것처럼 신자도 자기의 영적 성장에 힘쓰고 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에 혹시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신자들을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무섭다, 벌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이 권면과 징계는 성장을 위한 도움의 한 가지 형태이니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4절에서 8절까지 경고에 이어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같이 말하나 라는 말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하면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히브리서 독자가 젖먹이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성장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경고한 것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앞서 경고한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가? 9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너희에게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걸 확신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10절을 보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증거가 뭐라고요? 행위라고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이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행위가 구원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자라는 증거로 기초 교리에 대한 지식을 말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종교 행위, 새벽 기도회나 열심히 11조를 드리는 것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삼은 게 뭐라고요? 성도에 대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행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그 행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확인하는 것처럼 행위로 그가 성도라는 사실을, 신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사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 사과 나무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그 행위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목표 혹은 처음 시작하는 이유, 근거,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행위의 목표 혹은 그 시작하는 근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에게서만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해도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신자라고 해도 신자보다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그 행실이 아니라 그 행실의 목표,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인가? 그것으로 신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런 목표와 이 목표에 따라 성도들을 섬기는 그 행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장하여 이런 열매들을 맺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과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에 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 양분을 주시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셨으면 당연히 탐스러운 사과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를 나무로 여겨서 야, 사과나무야, 사과 열매 내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그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상줄 일로, 갚아야 할 일로 여기고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 전체를 향하여 그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고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절과 12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12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무엇을 원한다고요?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 일부 어떤 사람들만 부지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11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모든 사람이 부지런하여 결과적으로 게으르지 않은 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을 본받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나요? 12절을 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게 소망이지요. 그래서 11절,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향하여 열매를 기대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을 때에 이건 내 당연한 권리이니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열매 맺은 것을 기억하시며 열매에 대해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결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 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었고, 그 소망의 풍성함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본받을 만한 신자가 있어서 그런 신자들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려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이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오래 참으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끝까지 가라, 계속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 모두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부지런히 해야 할까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10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런 행실, 그것이 구원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끝까지 행하라, 이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계명을 지켜야 할 존재로,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신자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얻게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부지런히 행한 본받을 만한 신자들도 있게끔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신자들을 본받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서로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리에 초보에 머물러 게으르게 있으면 혹 구원의 탈락은 아닐지라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